명절이 끝난 뒤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이번엔 정말 고향을 방문하려 했었는데 갔다는 말인가요? 안 갔다는 말인가요? 안 갔다는 말이죠. 네. 정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안 간 것이나 아예 가기 싫어서 안 간 것이나 안 간 건 마찬가지입니다. 경기에 져서 예선에서 탈락한 뒤 감독이 말합니다. 이번엔 진짜 예선을 통과할 뻔했는데 통과했다는 말인가요? 통과 못했다는 얘기인가요? 못했다는 말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엔 정말 순종할 뻔했는데 순종 못했다는 말이죠. 이번엔 정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었는데 역시 순종에 실패했다는 얘기죠. 거의 영적 싸움에 이길 뻔했는데 졌다는 말이죠. 순종한 것만이 순종한 것이고 이긴 것만이 이긴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계신 겟세마네 동산에 가룟 유다와 체포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본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오는지라. 체포조는 군대와 아랫사람 두 부류인데 여기서 말하는 군대는 로마 군대를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상태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있을 수가 없죠. 로마의 군대를 말하는데 평소에 로마 군대는 가이사랴 지역에 주둔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드는 명절 기간에는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주둔을 했습니다. 그 군대 가운데 일부가 예수님의 체포 작전에 지원을 나온 겁니다. 이들 로마 군대는 예수님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다 보니까 예수님을 체포했을 때 행여 백성들의 폭동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지원을 나온 사람들이지 주도적으로 체포를 담당하는 병력은 아닙니다. 실제로 체포를 담당한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아랫사람들이라고 번역된 자들입니다. 이들은 당시 성전 경비대 또는 성전 경찰의 임무를 수행하던 자들로서 모두 레위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선발된 사람들입니다. 성전에 관한 일은 율법에 의해서 오직 레위 사람들만 맡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 성전 경비대들은 예수님의 체포 명령을 받고 출동하긴 했지만 사실 예수님을 체포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반대로 체포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나요? 하실 텐데 증거가 있어요. 이들이 예수님의 체포 명령을 받고 출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번도 똑같은 명령 받고 출동을 했었어요. 요한복음 7장 32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오늘 본문이 말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아랫사람들이라 불린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죠. 그런데 그때 이들은 명령을 받고 갔음에도 예수님을 체포하지 않았어요. 그냥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돌아온 이들을 향해서 분노하며 질책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7장 46절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선포한 분은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뭔가 감동을 받았다는 얘기죠. 체포 명령을 받고 가긴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분은 우리가 체포해서는 안 되는 분이다 판단이 되었기에 체포 명령을 거부했다는 의미죠. 여러분, 이건 성전 경비대 입장에서는 상당히 대담한 행동이었습니다. 원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사이가 상당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두 부류가 연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사장들은 사두개파인데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철천지 앙숙입니다. 그럼에도 이 두 부류가 연합해서 체포조를 보냈다는 것은 사내들인 공회가 체포조 보냈다는 말입니다. 유대의 최고 통치기관인 공회는 주로 바리새파와
또 사두개파 제사장들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공회가 보낸 것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가 보낸 것으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성경에 공회가 보낸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성전 경비대가 그 아랫사람이 될 수 있는 기관은 공회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성전 경비대는 지금 공회의 공식적인 명령을 거부했다는 얘기인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이들은 체포명령 거부했어요. 얼마나 강한 영적 감동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으면 이러한 행동을 했겠습니까? 상당히 충격을 받았던 것이 분명해요. 자, 이들은 아까 말했듯이 모두 레위 사람들 가운데 선발된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이들은 레위 사람으로서 영적 훈련을 받은 사람이고 일반인보다 영적 의식이 상당히 앞섰던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영적인 감동을 느꼈어요. 공회가 분명히 체포 명령을 내렸음에도 우리는 저분 절대 체포할 수 없다 거부할 정도로 강한 영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그랬던 이들이 오늘 본문의 증언처럼 또 예수님의 체포 명령을 받고 출동해야 됐습니다. 이들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마음이었을까요? 유쾌하지 않았을 겁니다. 상당히 꺼림칙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체포 과정 가운데 특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물으셨고 이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답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말씀하셨는데 본문 6절에 의하면 예수께서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셨는데 그 말 한마디에 수많은 사람들이 뒤로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졌어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정확히 지금 어떤 상황인지 성경이 설명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이번에도 성전 경비대들은 지난번처럼 예수님으로부터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 어떤 영적인 위험과 능력 또는 충격을 받았음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땅에 엎드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한두 사람도 아니고 그 수많은 사람이 말 한마디 듣고 땅에 고꾸라졌다는 게 이게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다는 말 아니겠어요? 6절에서 내가 그니라 이렇게 번역된 헬라 원문은 에고 에이미인데 뭐 직역을 하자면 나는 나다 또는 나는 이다 라는 의미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종종 자기 자신을 가리키실 때 하셨던 말입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을 때 하나님 답변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게 번역된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그 말 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셨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땅에 엎드러졌다 말하기도 하는데 글쎄요, 이들이 예수님을 체포한 것을 보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떤 유대인이라도 특히 레위 사람들이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깨달았는데 그분을 체포한다?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들은 말 한마디에 땅에 고꾸라질 정도로 엄청난 영적인 권위와 충격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건 분명합니다. 자, 지난번에도 예수님으로부터 영적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체포를 할 수가 없었고 체포명령을 거부했고 이번에도 또 범접할 수 없는 영적 충격을 받았는데 이들의 입장에서 예수님 체포하고 싶었을까요? 단연코 아닙니다. 절대 체포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결론은 어땠느냐? 이번에는 체포했어요. 체포명령 집행했습니다. 아마 공회 입장에서 뭔가 조치를 취했겠죠. 공회 입장에서도 이들이 지난번에 예수님의 체포 명령을 거부했으니까 또 그럴 수 있다 판단이 되어서 절대 이번에는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뭔가 사전에 특별한 조치를 취해 놓았겠죠. 여하튼 체포 명령은 집행이 됐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앞장을 섰건 아니면 하기 싫었지만 정말 어쩔 수 없는 조치 때문에 했건
여하튼 체포 명령은 집행됐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한 공회는 자기들의 재판이 끝난 뒤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에 고소했는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예수님을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살리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무슨 죄가 있느냐, 아무 죄가 없지 않느냐 주장하면서 3번이나 예수님을 석방시키겠다고 공포했어요. 근데 결론은 십자가 사형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와 성전 경비대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죽이자는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의 마음은 반대로 달랐습니다. 한쪽은 체포에 앞장섰고 다른 한쪽은 체포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한쪽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 죽이려 했고 한쪽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살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정반대로 달랐지만 결론은 똑같았어요. 모두가 결국엔 체포했고 모두가 결국엔 예수님 죽였습니다. 정말 체포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는 말이나 체포했다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정말 죽이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는 말이나 죽였다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 거의 살릴 뻔했어요. 아니, 예수에게 무슨 죄가 있느냐, 내가 석방시키겠다 주장했는데 여기서 딱 한 걸음만 더 나갔으면 정말 석방시켰을 겁니다. 성전 경비대도 거의 체포 명령 거부할 뻔했어요. 이미 한 번 거부를 했었고 이번에도 지난번보다 더한 영적인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체포를 거부할 것 같았어요. 정상적이라면 분명 거부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론은 체포했습니다. 거의 할 뻔했다는 말이나 안 했다는 말이나 결국은 같은 말입니다. 혹시 그런 분 있으신가요? 내가 지금 순종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순종하려는 마음은 가득해. 그런 분 있으신가요? 내가 거의 순종할 뻔했어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순종 안 한 겁니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래도 나는 마음에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는데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사울 왕도 그랬어요. 사울 왕도 때로는 요나단의 눈물 어린 호소에 감동할 줄 알았고 다윗이 자기를 살렸을 때 내가 다시는 다윗을 죽이려 하지 않겠다고 통곡하면서 뉘우쳤습니다. 눈물 바다를 이루었어요. 결론은 어땠느냐? 역시 다윗 죽이겠다고 계속 쫓아다녔다가 파멸했습니다.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관건 아닙니다. 그게 그거예요. 나에게 감동이 있느냐 없느냐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그게 그거라니까요. 감동이 있건 감동이 없건 그게 그거라니까요. 순종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상 아무 차이 없습니다. 주님이 열매로 알리라 하셨지 언제 마음으로 알리라, 감동으로 알리라 그러셨습니까? 마음에 만족하지 마시고 감동이나 눈물에 만족하지 마시고 영적 체험에 만족하지 마시고 마음을 순종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감동과 체험을 순종으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순종만이 순종이다. 그거 생각하시고 결단하며 순종으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적 싸움을 이기고 주님의 영광 높임으로써 하나님의 더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을 향해 체포조들이 접근을 했을 때 4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다 아시고 그들에게 나아가셨습니다. 즉 이 체포와 그 다음에 죽음은 겉으로 보기에는 대적자들에 의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자신이 당할 일 다 아시고 사명 감당해 주신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 사명을 거부하고 이제 도망치다가 잡혀서 죽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주도적으로 감당하신 거하고 좀 의미가 다르죠. 나 십자가 안 질 거야 도망치다가 잡혀서 죽었다. 얘기가 좀 상당히 이상해지죠. 만약 요나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다면
명령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치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억지로 닌웨로 간 것과는 전혀 의미가 다르죠. 여러분, 주도적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과 상황 때문에 마지못해 하는 것, 또는 분위기에 편승해서 덩달아 하는 것, 그 의미가 많이 다릅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야 그렇게라도 하는 게 나을 수 있지만 그게 절대 좋은 모양새는 아니죠. 최상의 선택은 아니죠. 바둑에 덤이라는 것이 있어요. 검은 돌을 사용한 사람이 흰 돌을 사용한 사람에게 6집 반을 주는 규칙입니다. 그래서 검은 돌을 사용해서 설령 4집을 이겼다 할지라도 상대에게 6집 반을 덤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2집 반을 지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덤을 주는 이유는 검은 돌을 쥔 사람이 바둑을 먼저 두기 때문입니다. 먼저 검은 돌을 놓으면 그 다음에 그에 대응해서 흰 돌을 상대가 놓고, 다음에 또 검은 돌을 놓으면 다음에 또 그것을 보고 흰 돌을 놓고, 이렇게 검은 돌을 쥔 사람이 먼저 선제적으로 바둑판을 꾸려가기에 6집 반 정도는 유리하다 판단을 해서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그러한 덤 규칙을 두는 것입니다. 자, 선제적으로 판을 꾸려간다는 것, 주도적이라는 말 아니겠어요? 즉 주도적인 사람이 유리하다는 말인데, 이게 뭐 꼭 바둑만 그렇겠습니까? 매사가 그렇지 않겠어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주도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영적 생활에, 신앙 성장에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똑같은 것 하더라도 마지못해 하느냐, 덩달아 하느냐, 아니면 내가 결단하고 주도적으로 하느냐, 열매가 다릅니다. 결과가 달라요. 과정이 다릅니다. 뭐 때가 되면 나도 기도하겠지. 다른 교인들 기도하게 되면 나도 그때 가서 하면 되지. 왜 꼭 주변에 이끌려 가려고 하십니까? 내가 자 이때는 기도할 때다, 주도적으로 결단하고 시작하면 안 되겠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결과가 달라요.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영적 싸움을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크게 승리합니다. 평소에 기도 안 하던 사람이 야 이때는 기도할 때야, 의도적으로 누가 말 안 했는데도 자기가 결단하고 기도의 자리를 찾고, 뭐 평생 전도하고는 상관없던 사람이 지금은 나라도 전도해야 돼, 뭐 일부러 전도의 기회를 찾고, 순종과 멀던 사람이 순종의 자리를 찾고, 이렇게 자신의 상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곧 영적 싸움을 주도적으로 시작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람이 큰 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곤충학자들에 의하면 벌이나 개미처럼 그 집단 생활을 하는 곤충의 경우 30% 정도는 을에 아주 표가 나도록 게으르다고 합니다. 70%는 열심히 움직이는데 이 30%는 아예 안 움직여요. 그런데 이 30%에 속하는 게으른 벌과 개미만 따로 모아 보았더니 그렇게 게을렀던 곤충들이 아주 열심히 움직이는 곤충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단 그 가운데 역시 30%는 또 표가 나도록 게으르다고 합니다. 그럼 또 그 30%만 모아서 묶어 놓으면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뭘 의미할까요? 게으른 곤충이 이게 날 때부터 게으른 것이 아니고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진다는 의미죠. 사람도 그렇습니다. 1000명 규모의 교회에 출석하던 사람이 몇십 명 규모의 교회에 출석하게 되면 대부분 바뀌어요. 대부분 바뀝니다. 대부분 능동적으로 바뀝니다. 나 이외에도 할 사람이 많던 상황에서 나까지라도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사람 변하는 겁니다. 등록 안 하고 이 교회 저 교회 배회하던 사람이 등록하고 구역에 속하게 되면 역시 바뀌게 되겠죠. 그러다가 리더의 자리까지 맡게 되면 다른 셀원들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라도 확연히 주도적으로 바뀌게 되겠죠. 나라도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그런 그룹에 나를 집어넣으면 역시 변하게 되겠죠. 네, 맞아요.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사람은 대부분 달라집니다. 자, 그렇다면 일부러라도
나 자신을 주도적이고 능동적이어야만 하는 상황에 나를 위치시키는 것이 신앙생활에 상당히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은 뒤집어 말해도 사실이에요. 얼마든지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만 보고 있어도 되는 상황에 나를 위치시키고 있다면 그건 신앙생활에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일부러 나를 그런 상황에 놔두고 있다면 그건 신앙생활 안 하겠다는 말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성도는 결코 종교적 소비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생산자가 제품 만드는 사람이라면 소비자는 그걸 구매해서 사용하는 사람이죠. 소비자는 직접 물건 만들지 않아요. 가게에서 사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취할 뿐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이러한 소비자 습성을 지니게 되면 내가 말씀을 읽고 내가 말씀으로 찔림을 받기보다는 자꾸 다른 데서 찾아요. 필요한 거 자꾸 살라 그래요. 다른 데서 가져오려고 합니다. 요즘 온라인 시대니까 얼마나 많은 전문가들이 참 인터넷상에 널려 있습니까? 뭐 구태여 내가 말씀과 부딪히고 깨닫지 않아도 이미 부딪힌 사람들의 정리와 요약이 널려 있어요. 뭐 그 가운데서 내가 필요한 거 골라서 취할 수 있겠죠. 또 내가 성령과 하나 되어 주님과 동행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 된 사람들의 감동과 체험이 얼마나 많이 널려 있습니까? 그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 취해서 뭐 똑같이 간접적으로 체험하면 되겠죠. 내가 영적 싸움 싸우지 않아도 이미 싸우고 승리한 사람들의 체험담과 기쁨이 널려 있어요. 그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 취해서 뭐 같이 누릴 수 있겠죠. 저는 지금 그게 나쁘다는 말 하는 것 아니에요. 네, 유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저도 권장하겠어요. 단 한 가지 명심하세요. 그게 전부가 되어선 안 됩니다. 남의 것 가져오는 것이 전부가 되어선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도 받고 참고도 하시되 궁극적으로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말씀의 찔림을 받고 내가 성령을 모시고 내가 직접 영적 싸움 싸우며 승리를 체험해야 됩니다. 액센트는 나에 있어요. 내가에 있어요. 주도적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을 때 이스라엘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영적으로 승승장구했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루어 갔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여호수아가 사라지니까 이스라엘은 급격히 영적으로 몰락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사 온니엘이 세워지니까 문제는 다 해결됐어요. 근데 그러다 또 온니엘이 사라지니까 이스라엘은 또 패역의 길을 걸었어요. 그러다가 사사 에훗이 세워지니까 또 이스라엘이 온전해졌어요. 그러다가 에훗이 사라지니까 또 아니나 다를까 영적으로 이스라엘은 몰락해 갔습니다. 이게 마치 각본으로 짠 듯이 아주 똑같은 패턴이 반복됐어요. 이게 왜 이럴까요? 이스라엘의 신앙이 주도적인 신앙이 아니고 어느 한 사람에게, 지도자 한 사람에게 얹혀 있고 기대 있는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도자가 버팀목으로 있었을 때 문제가 없었어요. 그냥 기대 있었으니까 쓰러지진 않았어요. 그러나 지도자라는 버팀목이 사라지는 순간 더 이상 기댈 데가 없잖아요. 급격히 옆으로, 뒤로, 앞으로 쓰러지게 되었던 겁니다. 기대 있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내 신앙 아니에요. 얹혀 있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의 거 빌려오는 것에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에 기대 있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주변 상황에 이끌려 마지못해 순종하거나 덩달아 신앙생활하는 것에도 절대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내가 직접 주님을 만나고 내가 직접 영적 싸움 싸우고 내가 직접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도적인 신앙생활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직접 주님의 도와주심을 체험하면서 믿음의 승리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큰 폭으로 성장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